겉과 속은 어떠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아멘 안 하면 큰일 나는 분위기니까. 그렇죠? 여긴 교회고 오늘은 주일이니까. 제가 첫마디부터 무르나 마나 한 질문을 한 것일까요? 이 자리에 나온 계신 분들, 이게 주일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은,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은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예수님 사랑하신다고 했잖아요. 뭘까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표현 맞아요? 그럴까요? 표현해야 된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보통은 이제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해야 된다라고 답변들을 하실 거예요. 해야죠. 기뻐하는 것을 먼저 해야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성경을 봐도 그렇고, 저도 이제 결혼한 지 10년이 넘어가니까 애 넷 낳고 살아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집안에 있잖아요. 근데 제일 원하는 건 기뻐하는 것보다 먼저 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싫어하는 걸 하지 않아야 돼요. 아무리 기뻐하는 건 뭐 할 거예요? 꼴보기 싫은 일을 자꾸 하는데 짜증이 올라오잖아요. 힘들어요. 싫어하는 것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사실은 이 초반에 진짜 하고 싶은 질문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럼 제일 싫어하는 유형의 교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싫어하는 사람의 유형, 어떤 교인의 사람들일까요? 생각 안 해보셨죠? 나는 아니니까 생각해볼 필요가 없겠죠. 나는 아닐 거야 아시니까.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유형의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답은 외식하는 사람들이에요. 위선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교인들, 세상 사람들 말하는 거 아닙니다. 교인들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를 제가 계속 지금 신학을 하면서 연구를 해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잖아요. 저도 배우고.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위선 떠는 거예요. 이게 제일 싫어하세요. 위선자들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말로 쌍욕을 하셨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 누구한테 했죠? 세리들한테 하셨나요? 창녀들한테 하셨나요? 아니요. 여러분, 그 위선적인 신앙이냐, 그 사람이 위선적인 신앙을 갖고 있냐, 아니면 참된 믿음의 신앙을 갖고 있냐, 여러분 그걸 결정짓는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궁금하시죠? 괜찮아요.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궁금하셔야 될 텐데. 그 사람의 신앙이 위선적인 신앙이냐, 참된 믿음의 신앙이냐를 결정짓는 기준이 뭘까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사람의 마음.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그 사람이 위선적인 신앙을 갖고 있냐, 참된 믿음의 신앙을 갖고 있느냐를 결정짓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선포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사람이 참된 믿음, 참된 신앙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에서예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과 다음 시간에 알아볼 본문에서, 오늘과 다음 시간 알아볼 누가복음 본문에서 신약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외식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구약 성경을 서기관들, 율법교사들, 그들은 시편 같은 경우는 토라, 구약 모세오경은 달달달 외웠어요. 통째로 외워버리고요.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자들에게 오늘 본문에서부터 주님은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음 시간에 알아보겠지만 화를 선언하세요. 화 있을진저. 화를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과 다음 주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여러분 먼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한지, 이렇게 하면 좀 뻔한 질문 같잖아요. 그래서 좀 노골적으로 질문을 해볼게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우리 주님께서 지금
과거 왕년 아닙니다. 과거 왕년에 내가요. 뭐 이거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 저 여러분을 신앙을 보셨을 때 어떻게 말씀하실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돼요? 점검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복된 예배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37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시작을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여러 번 강조하지만 유대인들은요 아무하고 밥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적어도 유대의 랍비 정도로 인정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하시는데 들어가 앉으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디예요? 식사 자리예요. 밥 먹는 자리예요. 밥 먹는 자리인데 여러분 복음서를 잘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주로 식사 자리에서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만 우리가 알아봐도 누가복음 5장 29절에 보면 레위, 세리 마태죠. 마태를 부르시고 마태가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풀거든요. 그때 누가 와죠? 친구들이 와요. 세리 친구들은 누구겠어요? 세리겠죠. 제사장이 올까요? 그렇죠? 왔을 때 예수님 그 자리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장면을 우리가 배웠었죠. 그리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뭐죠? 예수님께 죄 많은 여인이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는 장면이 나오죠. 그 자리도 어떤 자리였어요? 시몬 바리새인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서도 가르치실 때 어떤 자리였습니까? 식사 자리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맞아요? 뭐죠? 최후의 만찬, 성만찬도 뭐였어요?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우리 오늘 본문 37절에서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 초대를 받아들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죄인과 세리들과도 식사하셨지만 누구와도 식사하셨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도 식사를 같이 함께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바리새인들과도 바리새인들은 계속 예수님과 적대적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식사를 하셨을까요? 지금 누가복음 11장은 9장 51절부터 변곡점이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 지금 뭐하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사역의 마무리,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는 길의 여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사역 마무리 단계란 말이에요. 마지막 공생에.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근데 그런 바리새인과 식사를 하시고 계시다고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서야 될,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 귀한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가리지 마세요. 특히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이 돈이 많네 적네, 저 사람이 많이 배웠네 안 배웠네, 어느 집사님 표현으로 목사님 대역을 낚았습니다, 이런 표현 하지도 마시고, 똑같아요.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만 존재한다고요? 용서받은 죄인과 용서받을 죄인밖에 없어요. 그 눈으로 사람들을 대하세요. 아시겠죠? 아멘. 자, 계속 말씀을 나갈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상황이 발생을 해요. 38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식사 전에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바리새인이 보고 뭐 한 거예요? 이상히 여기는지라, 원문을 직역하면 깜짝 놀란 거예요. 뭐야? 이런 식으로. 저를 보시라고. 뭐야? 이러는 거예요.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우리 관점으로 보기에는, 그냥 손 씻으면 좋겠지만, 굳이 손 씻지 않고, 여러분, 삼시세끼 손 씻고 밥 드세요? 식사 안 하시잖아요. 안 씻을 수도 있지. 바리새인은 왜 이렇게 손 한 번 안 씻은 것 같고 이렇게 진짜 놀라워하는지,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 이상하게 여겼을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상하게 여겼던 거는 여러분 우리 생각대로 해석을 하면 위생상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손 씻는 거 뭐예요? 그렇죠? 우리 코로나 겪으면서
저도 여러 번 씻긴 하는데 그쵸? 날마다 닦잖아요. 예. 근데 위생상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손 안 씻는 것 문제 삼은 것은 위생상의 문제가 아니라 뭐겠어요? 그들에게 목매다는 거, 종교적인 신앙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는 것은 유대교 종교에 반하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불경건한 행동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여겼을까요? 여러분, 구약 율법에는요, 식사 전에 손을 씻어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물어봐야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시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기록된 말씀에는 없어요. 율법에는 식사 전에 손을 씻으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럼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식사 전에 손 안 씻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반하는 행동으로, 불경건한 행동으로 봤을까요? 그들에게 뭐가 있냐면 율법 말고, 그렇죠? 유대인들이 만든 유대 장로들의 유전법, 장로들의 전통, 장로의 유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유전법이 있었어요. 뭐냐면 장로 유전이 뭐냐면 모세오경, 성문, 기록된 말씀이죠. 모세오경의 율법이잖아요. 이게 율법인데 토라, 이 직접 기록된 내용이 아니에요. 장로 유전은요. 유대 장로와 랍비들이 구전으로, 기록된 게 아니라 입으로 구전으로 전해 내려온 율법을 해석하고 해온 관습을 말해요. 그들의 전통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의 중심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유대 장로와 랍비들의 구전된 전통, 곧 사람들의 가르침을 자신들의 신앙의 기준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신앙의 기준을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넘어서 사람들의 가르침, 그게 장로 유전이거든요. 그것을 그 가르침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경건한 신앙인인지 불경건한 신앙인지를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장로 유전의 유전법을 잘 지키면 그 사람은 뭐예요? 아, 경건한 사람이군요. 장로 유전을 지키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뭐예요? 불경건한 사람이군요 라고 아예 정죄를 해버린 거예요. 그 잣대를 누구에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누구에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 유전에는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뭐 식사 전에 손 씻기 규례, 안식일에 뭐예요? 몇 걸음까지 걸을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떤 물건을 만지면 부정하고 아니지. 그렇죠? 이런 것들 세부적으로 수천 가지가 넘어요. 네. 미시나나 탈무드나 이런 것들 보면 나오는데 정말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게 율법 해석에 대한 것들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유대인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거 지들도 못 지키고 지키는 뭐 다른 사람 백성도 못 지키게 무거운 짐을 지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이 반응에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39절 40절 받을 보면 책망을 하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여기서 누가는요 의도적으로 뭐라고 하죠? 예수께서가 아니라 주님이란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합니다. 주님이란 표현,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나님께만 선한 호칭이거든요. 주님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은 그들의 내적 더러움을 방치한 채, 마음으로는 내적 더러움을 방치한 채 외적인 부분만 깨끗한 척하며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일갈하고 계신 거예요. 40절에 여러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자들아 라고 또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겠어요?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거겠죠. 여러분, 구약의 어리석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느냐면 그냥 바보야, 멍청아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구약에서 어리석은 자들은 시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들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뭐예요? 출애굽기의 애굽의 바로처럼 뭐예요?
하나님을 여호와가 누구냐 말했잖아요. 바로가 여호와란 이름을 못 들어봤겠어요? 자신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의 신인데 여호와란 이름을 못 들어봤겠어요? 아니죠.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여호와가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죠. 멸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합니다. 시편 92편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이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뜻을 분별하러 합니다. 그러나 6절 어리석은 자는 뭐예요? 여호와의 뜻을 분별하지 않아요. 알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살아가요?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어리석은 자들. 오늘 본문에 누구라는 거죠? 바리새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본문의 어리석은 바리새인들을 향해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우리에게 주목할 만한 표현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리새인들, 오늘 본문에 어리석은 자들 말씀하셨잖아요. 그 바리새인장이 또 뭐라고 말하면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수님 보시기에 바리새인은 어리석은 자들이었고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질문 드릴게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어떠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돈을 좋아하는 어리석은 자로 보고 계실까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좋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실까요? 지금요. 지난 한 주간의 삶이요. 어떠셨게 보셨을까요? 그런 거 상관없어요? 먹고 사는데 바쁘는데 뭘 그렇게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어리석은 자여. 돈만 좋아하는 자여. 점검하셔야 돼요. 뒤돌아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고 계실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냥 막 살아요. 내 뜻대로 살아버리겠죠. 40절에 주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0절에 여기죠. 어리석은 자들아 말씀하시면서 뭐요?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겉을 만드신 자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 이거 반문하시는 거잖아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겉과 속을 다 하나님께서 만들었다. 그 말 뜻은 뭐예요? 너희의 겉뿐만이 아니라 속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꿰뚫어 보신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그래요? 속을 만드신 얘가 속을 모르시겠어요? 사람은 모르죠. 저는 몰라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모르겠더라고요. 나는 아직도 내 아내를 모르겠어요. 아세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가 그걸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알 수 있는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겉과 속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쵸? 사람의 어딜 먼저 보신다? 속을 먼저. 내면의 중심, 마음이겠죠? 마음을 먼저 중심으로 보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겉모습보다 사람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누구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초대 왕을 세운 사울 왕을 폐하시고 새 왕을 세우시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명령하세요. 너는 이새의 집에 가서 그의 아들들 중에 하나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다음 왕으로 세울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가요.
그래서 이새의 아들들이 사무엘 앞에 딱 쓰는데 그 구절이 이제 이거예요. 첫 아들이 세웠죠. 첫 아들이 세워진 첫 아들 누구죠? 사무엘이 엘리압을 봤어요. 첫 번째 아들이에요. 이새의 첫 번째.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너구나. 너였어. 야, 딱 보니까 너무 멋져 보이는 거야, 애가. 예? 예? 그러니까 너구나 했는데 17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가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여기서 주목하셔야 돼요. 버렸노라. 버렸노라가 어떤 의미냐면 멸시하다, 거부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버렸노라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사무엘 하나님께서 엘리압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냥 마음에 안 드셔서 엘리압을 멸시하고 그래서 거부하고 버리셨다는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 믿는다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그냥 마음에 안 드는 하나님, 너는 마음에 안 들어 됐어. 야,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뭘 의미합니까? 이 말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평소에 엘리압의 삶을 볼 수 있는 거죠. 엘리압은 어떻게 살았던 거예요? 평소의 삶에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거부했던, 하나님을 버렸던 삶을 살았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노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의미 아닙니까? 성경은 이렇게 해석해야죠. 버렸노라. 아무 의미 없는 여기 핵심이 여기 있어요. 버렸노라. 엘리압이 그렇게 산 거예요. 엘리압의 마음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어떨 때? 평소에. 근데 그 겉모습은 뭐예요? 경건해 보이고 멀쩡해 보이고. 내가 여러분 멀쩡한 사람일수록 위험하다고 얘기 몇 번 하잖아요. 제가. 겪어봐야 아는 거죠. 사람은.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아들 가는데 다 뭐예요? 패스 하시는 거예요. 일곱 번째 아들 다 패스해서 야, 더 없어요? 그러니까 막내 여덟째가 있는데 걔는 아닐 건데 이새가 그러는 거예요. 누구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여덟 번째 아들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이유를 말씀하세요. 18장 사도행전 13장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다윗이 어떤 사람인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인 건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다윗이 평소의 삶을 알 수 있는 거죠. 위의 형들과 다른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예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실제로 다윗이 왕이 돼서 다윗이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건 뭐였어요? 그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돼서 가장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사무엘하에 보면 왕으로, 그러니까 처음엔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됐다가 이스라엘 12지파 왕이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법궤를 들여와요. 법궤를. 그러니까 다윗처럼 춤을 추면 이 찬양 있죠. 다윗이 너무 기뻐갖고 막 바지 깽이 날아간 것도 모르고 너무 기뻐해서. 왜요? 다윗의 통치, 그러니까 그 왕을 등극 가장 먼저 한 것이 그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정치인도 대선 출마 선언 얘기 의미가 있듯이 첫 공약 이런 의미가 있듯이 다윗의 첫 행보는 뭐예요? 법궤를 들여오는 거예요. 왜요? 나는 뭐예요? 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말씀대로 통치하겠다. 본문에 어리석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겉모습은 경건한 척 했어요. 근데 뭐예요? 정작 뭐는 뭐예요? 속은. 마음에는 뭐가 있다고 질타하셨죠? 탐욕과 악독이 가득했고. 이러한 신앙은 위선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의 겉과 속을, 이런 신앙의 삶은 겉과 속을 만드신 하나님, 겉도 하시고 속도 하신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멸시하고 모욕하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저는 강력하게 얘기하자면 위선이에요.
이건 대놓고 무시하는 거고 멸시하는 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앙의 반대가 뭐예요? 신앙의 반대가 뭘까요? 불신. 잘하시네요. 불신. 신앙의 반대가 불신이지만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뭘까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이 불신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불신이 아니에요. 왜냐면 신앙생활은 불신은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게 불신이고 본래적으로 신앙생활은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믿는 사람들이 가장 큰 적이 뭐겠어요? 위선이에요. 위선. 이게 가장 큰 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위선은요. 잘 들으세요. 교인들의 마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불신을 외적 신앙의 모습으로 뭐 하는 거예요? 포장할 수 있잖아요. 마음엔 안 믿어. 근데 교회는 다녀. 마음은 안 믿어. 예수님 찬양은 해. 이해돼요? 포장을 해버리잖아요. 못 알아들으세요? 교회 잘 다녀요. 봉사도 잘 합니다. 헌금도 합니다. 직분은 뭐예요? 목사예요. 장로인데요. 권사인데요. 근데 뭐예요? 실제 마음에 뭐가 있어요?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뭐 합니까? 지 마음대로 뭐예요? 교회 돈 횡령이 하는 거예요. 스캔들 하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내버리고 한 주간의 삶에서는 저만 얘기하니까 속이 통쾌하십니까? 제가 그랬다는 얘기도 아닌데 성도들은 어때요? 교인들은 한 주간 살면 뭐예요? 내 맘대로 살아요. 그게 뭐예요? 세속적인 삶을 살아요. 거짓말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용서하는 것 1도 없고 술 먹고 방탕하게 내 맘대로 우리 출애굽기 시간 배웠죠? 그런 사람 뭐예요? 방자하게. 금송아지 사건의 원인이 뭐예요? 방자하여. 그게 뭐예요? 내 멋대로예요. 날뛰는 거예요. 그렇게 뭐예요? 하나님 멸시하는 거라고. 교회는 왜 다녀요? 예배는 왜 드리고? 직분은 왜 받아요? 그렇게 살 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건데 예배는 왜 드리냐고요. 위선적인 신앙이 그 사람의 가장 치명적인 이유가 뭡니까? 위성적인 신앙이 그 사람에게 가장 치명적인 이유가 뭐예요? 죄의식이 없어요. 문제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러잖아요. 문둥병자 같은 거죠. 문둥병자 뭐예요? 아파요. 귀가 떨어지는데 고통을 못 느껴요. 아픈데 몰라요. 마음의 탐욕과 악독은 가득해서 죄에 물드는 삶을 살아가는데 온통 죄 가운데 살아가는데 과거에 가산을 삼키는 바리새인들인데 근데 뭐예요? 외적인 생활로 경건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 신앙은 아무 문제 없어. 그거는 대중가요 노래의 이름이고 아무 문제 없어요? 거룩하다고 여겨요. 오히려 나는 의롭다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여기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치명적인 문제예요. 아무리 말해도 안 들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도 돌아서질 않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문제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어지는 41절에서 우리 주님은 책망만 하지 않고 역시 제가 확실히 우리 주님은 진짜 탁월한 설교가다. 라는 걸 느끼는 게 41절인데 41절에서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책망만 하지 않아요. 전 주로 책망을 많이 하는 설교가 우리 주님은 책망만 하지 않고 그 위선적인 신앙, 내면의 탐욕과 악독을 가지면서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는 그런 신앙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십니다. 그게 41절인데요. 4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처음에 본문을 읽을 때면요. 뭐지? 이상하다는 생각이 좀 들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39절 40절 말씀이 뭐였어요? 너희 안에 너희는 겉은 깨끗한 척하지만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들지 않았겠느냐 말을 막 책망하시면 문맥상 그 다음 문맥이 뭡니까? 그럼 이제 겉만 깨끗하지 말고 속도 깨끗해라. 속을 더럽게 하는 탐욕과 악독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문맥이 뭐예요? 갑자기 구제하라. 요즘 애들 말로 갑자기 여러분 그런 느낌 없으세요? 너무 경건하게 읽으시니까 무조건 아멘 무조건 아멘 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제가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갑자기 구제하래요. 근데 사실 제가 설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제일 싫어하는 설교 타임이 뭐냐면 뻔한 얘기거든요. 제가 제 개인적으로 사실 여러분 마음을 깨끗이 해라, 뭐 기도해라, 탐욕을 버려라, 악독을 버려라, 깨끗하게 살아, 착하게 살아라는 식으로 난 얘기는 뭐예요? 주님은 뻔한 얘기로 끝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뻔한 얘기가 뭐예요?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다 아는 얘기. 그렇죠? 착하게 살아라. 말씀대로 사세요. 밥 먹으면 배부를 것이다. 뻔한 얘기잖아요. 이런 식의 설교를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 보시고 그들이 바뀔 수 있는 방법까지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악독을 저지르는 본질적인 건 뭐예요? 악을 저지르는 건 탐욕 때문이잖아요. 모든 죄의 시작은 탐욕이에요. 내가 주인 되고, 그렇죠? 내가 주인 되려는 욕심, 내 멋대로 사니까요. 그래서 악독을 저지르게 되고 죄를 짓게 되는데, 그러면 이 악독을 저지르는 탐욕을 버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면 될까요? 당연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배웠지만 기도는 말로만 끝나면 안 되죠. 기도는 우리의 삶의 행함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사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도와 동시에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동시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만이라고 했어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면서 동시에 뭘 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구제라는 이웃사랑을 실천할 때에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탐욕과 악독이 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요. 기도하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구제라는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할 때에. 근데 본문에 보면 그 안에 있는 것으로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안에 있는 것이 뭘까요? 그 안에 있는 것이란 말씀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넘을 것 같다가 구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으로, 그리고 뭐요? 우리 마음을 담아서. 정치인들이 하는 쇼맨십으로 하는 그런 구제 말고요. 카메라 들이대면 하는 그런 거 말고요. 우리 마음을 담아서 진정으로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구제를 실천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탐욕이 제거되고 악독이 버릴 수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구제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어떤 학자는 구제는 탐욕을 씻어내는 세제와 같다. 아직도 그런가? 못 믿어온 눈빛으로 보시는데 성경의 한 예를 들어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나오죠. 누구냐면 이달리아의 백부장 고넬료. 이달리아의 백부장이 뭐예요? 이방인이에요. 그렇죠?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고넬료는요. 어땠을까요? 오늘 말씀처럼 기록된 말씀대로 오늘 이방인으로서 고넬료는 유대의 장로 유전의 율법들, 그들의 율법들, 규례들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못 지켰죠. 모르니까. 유대인도 아닌데 이방인이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 기록된 말씀은 그 유전법까지는 알지 못했을 거예요. 지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유전법을 지키지 않았지만 2절 어떻게 시작해요? 성경은 그는 경건하여. 다윗과 같이 경건하여. 근데 그가 경건한 이유, 경건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위선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안에 탐욕이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경건한데 그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온 집안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며 하나님께 뭐요? 기도하면서 뭘 했어요? 빨간색 백성에게
구제를 많이 행하였어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경건한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경건하다 여기시는 고넬료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이웃사랑을 구제를 통하여 실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뭐라고 말했죠? 경건한 사람, 깨끗한 사람. 유대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손을 씻는 장로 유전법을 해야 깨끗한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아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뭐합니까? 기도하며, 기록된 말씀대로 기도하며 뭐하면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을 구제를 통하여 실천할 때에 그를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신실한 교회 공동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겉과 속이 다른 외식적인 신앙을 버려라. 겉으로는 경건한 모양을 가졌지만 마음으로는 탐욕과 악독을 가진 위선적인 신앙을 하지 마라 라고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교회를 향해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디모데후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경건의 능력이 뭘까요? 경건의 능력. 경건의 능력이란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그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해요. 이건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겠죠? 요 경건의 능력은 제가 말로 설명을 해줄 수 있어도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능력이 경건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 능력을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엘리압처럼 멸시하고 평소의 삶은 어떻게 살아요? 바리새인들처럼 가부의 가산들을 섬기면서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고 살죠.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마음으로부터 떠난 사람들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경건의 모양만을 갖추려는 교인들이에요. 지금 이건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인들. 왜냐면 경건의 모양은 갖추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을 갖춰요? 이 자리에 예배 나옵니까? 안 나와요. 이건 지금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경건의 모양만을 갖추려는 교인들. 근데 이 뭐가 문제예요? 그 경건의 모양이 뭐가 문제가 돼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감추는 외투가 돼버려요. 뭐가? 경건의 모양이에요. 이해 안 되세요? 이해 안 되세요? 지금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 있으면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어요. 왜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기 때문에. 이 말은 곧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죄 가운데 지 맘대로 살아가요. 그리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뭘 나서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잘 갖춰놓은 거예요. 마치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 말씀 없이 당시 가나안의 풍요의 우상이었던 바알, 지금으로 말하면 돈, 만몬, 돈, 그게 바알이에요. 바알을 섬기고 살아갔잖아요. 또 뭘 섬겼어요? 한 주간 쾌락의 우상인 아세라. 요즘 똑같잖아요. 더 잘 먹고 잘 살자, 더 즐기자. 이게 모토 아닙니까? 사람들이 삶의 목표잖아요. 한 주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그렇게 살다가 뭐가 되면, 안식일이 되면 뭐예요? 실컷 죄 짓고 살다가 안식일 되면 뭐예요? 속죄 제사를 드려요.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이짓거리를 해요. 그 제사를 드리고 뭐예요? 죄 용서를 받았다고 지들이 여겨요. 셀프 사면을 해버려요. 그리고 또 뭐예요? 한 주간 지 맘대로 살아요.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죄 짓고 살다가 또 안식일 되면 뭐예요? 제사 드려요. 이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도 한 주간은 내 마음대로 그냥 살다가 예수님, 하나님 말씀은 단 1도 생각하지도 않고
내 맘대로 살다 오다가 주일날 되면 할렐루야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금 좀 하면 여전히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여기고 신앙생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진짜 잘 섬기기 위해서예요? 아니면 내가 한 주간 죄 가운데 살은 것들을 숨기기 위해서예요? 뭡니까? 바로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냐고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오늘 말씀은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의 삶을 살면 안 된다.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의 삶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원론적 신앙의 삶이라고 해요. 이원론적 신앙의 삶. 요거 좀 소개해 주고 싶은데. 이원론적 신앙은 두 가지가 있어요. 공간적, 시간적으로 나눠져요. 첫 번째, 공간론적, 이원적 신앙의 특징은 뭐냐면 이거예요. 공간론적, 이원적 신앙. 뭐예요? 교회 예배당 공간과 삶의 현장이 달라요. 겉과 속이 다르듯이 달라버려요. 교회에서는 뭐예요? 다 거룩해 보이시잖아요. 얼마나 난 부분이 안 가. 전 영빨이 없어갖고 누구처럼 누가 보입니다. 뭐가 드립니다. 이런 목사가 아니에요. 저는. 영빨이 없어서 다 거룩해 보이세요. 다 거룩하잖아요. 지금 말씀 듣고 있고 아멘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어디에요? 교회 밖을 이 공간을 벗어나요. 그럼 어디에요?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가겠죠? 가정, 직장, 학교, 사회로 가서 뭐예요? 다르게 살아요. 이원화 시켜버린다고요. 겉과 속이 다르다고요. 속이 터져 죽겠어요. 교회에서는 신앙적으로 살지만 가정과 학교, 직장에서는 신앙과 무관한 삶을 살아요. 예배 시간은 이렇게 고백.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이제 뭐예요? 이 교회 밖을 나가면 뭐예요? 평소의 삶에서는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버려요. 그 공간에서는.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세요? 이해를 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나무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잡자고요. 이왕 예수 믿었는데 구원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만 다녔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누구니?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시간적 이원론은 뭡니까? 시간적 이원론은 뭐예요? 특정 시간과 시간 나눠지는 거예요. 주일 예배 시간은 거룩한 신앙을 보이는데 나머지 일상의 시간 똑같은 개념인 거죠? 세속적인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어떤 삶의 특징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적용을 해버리면 주일날만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겠어요? 난 주일날 교회 다니니까 난 누구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예배 시간에는 회개 고백을 해요. 기도를 해요. 목사가 시키니까. 시켜서 하잖아요. 예배 시간엔 주일 이 거룩한 예배 시간 11시에 시간에는 회개 예배의 말을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회개 모양이 보여지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일상의 삶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삶. 뭐예요? 죄를 또 짓고 살아요. 회개의 모양은 주일날 시간 보이는데 회개의 능력은 없는 거죠. 회개의 능력이 뭐예요? 돌이키는 사람 아닙니까? 죄로부터 떠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안 속으세요. 나도 안 속는데 하나님 속으시겠어요? 속을 만드신 하나님을 다 아신다고요. 우리가 입술로 회개했다고 해서 회개가 아니라고요. 커피 자판기 넣듯이 500원 전에 넣으면 커피 나오듯이 내가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했다고 회개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change of mind, change of life. 우리의 마음과 삶이 변화될 때에, 바뀔 때에,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의 삶의 방식을 살아갈 때에 그게 회개죠.
또 이렇게 이원론적 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 더 꼬집어 볼까요? 꼬집어 볼까요?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아요. 내가 인간관계에서 제일 싫어하는 관계 중에 하나예요.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 쌩판 연락 안 왔다가 결혼식에 연락가. 가죠. 가는데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이원론적인 시간적으로 이한적인 신앙이 그거 아닙니까? 늘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좀 어려움이 그때는 또 주님 전부여 이래요. 그리고 해결된 뭐예요? 전문 용어로 쌩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 더 전할 거 있는데 해도 되죠? 한 장 더 남았어요. 얘기했습니다. 네. 해야지. 이거 어떻게 해요? 주셨는데 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오늘과 비슷한 사건이 나와요. 뭐냐면 그때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으니까 그때도 누가? 바리새인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았다고 트집을 잡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7장 15, 16절.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고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을 하니까 뭐예요?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 먹어요. 정작 알아들어 먹어야 될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 먹어서 다시 가서 주님 뭔 말이에요? 물어봐요. 주님이 이 17절이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속이 터져갖고 이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말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제자들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손을 씻지 않고 먹었다고 해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그 뜻이라는 거죠. 19절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냐고 뭐요? 맞죠? 들어가면 어디로 나와요? 그쵸? 쾌변 장운동을 통해서 나와요. 20절 이르시되 사람에게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그것을 말하죠. 21절 속에서 곧 뭐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마음에서 뭐가 나와요?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입, 음탕, 질투, 비방, 교박, 우매함 이런 것들이 뭐예요? 다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요 말씀까지 이해되죠? 그럼 질문해 볼게요. 그럼 왜 지금 이거 지금 제자들에게 해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제자들, 우리 교인들이 왜 사람의 마음에서 악한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 생각 안 하죠. 나는 아니니까. 나는 악한 게 안 나오니까. 근데 실제로 나오는데 나오잖아요. 이거 없어요? 있어요. 목사님 저도 있는데요. 왜 우리가 이런 마음이 나오는 걸까요? 어떨 때 그런 마음이 나올까요? 이게 더 저 질문이 어떨 때?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때 맨 윗부분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언하고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이 뭔지 아세요? 답이 여기 있어요. 마가복음 7장 6절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외식의 특징을 말하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뭐하다? 마음은 누구에게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고백해도 입술로 아멘 아멘 주여 주여 해도 왜 우리 마음에 악한 것들이 나와요? 우리 마음이 주님과 그러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 설교 기억해요? 그 7 귀신을 쫓아냈는데 여기가 다 수리가 됐어요. 근데 걔가 돌아다니다가 있을 곳이 없으니까 다시 와보는데 수리돼 있어요. 깨끗하게. 그 사람의 마음이. 그러니까 뭐예요?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더 그 사람을 못 살게 굴죠. 그 얘기했죠. 그 얘기할 때 제가 어떻게 해석했어요? 사람의 마음에 중간은 없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거나 마귀가 통치를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잠깐 우리 떨어져 있죠. 그냥 거리를 두죠.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 우리 마음은 뭐가 들어와요? 마귀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 마귀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서 마귀는 강한 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강한 자, 우리가 강한 자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예요? 부패한 마음을 쏘재기질을 해서 사람 말 한마디에 상황에 어떤 것, 뭘 방법을 다해서 우리에게 악한 것들 마음에 쏟아내는 짓거리들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교회 바깥 나가면 마음이 주님과 멀어지고 있으니, 멀어졌다는 얘기는 그건 뭐라고요? 마귀의 역사 가운데 빠진 거예요. 우린 단 한시도.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할게요. 그래서 잠언 기자가 뭐래요? 무엇보다 우리 지킬 게 뭐라고요? 돈, 명예, 학벌, 이거 지키는 거 아니에요. 뭘 지키라? 뭘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1절. 위의 것을 찾으라. 이 위의 것을 찾으라. 제가 한번 해석해 드렸죠. 이게 NIV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해석하면 정확해요. Set your heart.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하늘을 이렇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set your heart. set. 고정하라는 거예요. 이거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처럼 못 박으라는 거예요. set. 박아라. 뭘? your heart. 너의 마음을.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늘 항시 어디를 향하여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다시 살리신, 우리를 자신의 생명보다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야지. 자꾸 그 마음을 어디로 해요? 돈으로, 사람으로 해서 두긴 두지만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Set your heart.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묵박 고정해야 된다. 특정 시간에만, 이 예배의 장소에서만, 주일날만 예수님의 마음 두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원론적 신앙 말씀드렸죠? 겉과 속이 그건 위선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나는 바리새인처럼 악독이 없는데,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할렐루야,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까 사랑한다 고백하셨죠? 할렐루야 고백하셔놓고선 여기 장소를 벗어나고 이 시간을 벗어나면 여러분의 마음을 세상에 두고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적으로 사랑한다면 그걸 뭐라고요?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싫어하신다고요. 사랑하면 싫어하는 것부터 하지 말아야 된다며요. 여기만 거룩하면 뭐 할 거예요? 나만 이렇게 팔팔 뛰면 뭐 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만 얘기한 저도 마찬가지. 저도 적용되는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하늘을 가르는 신앙, 가는 것처럼 설교를 하는데 뭐 할 거예요? 이 강단 밑에 내려가서, 나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마음에 주님을 품지 않고 십자가를 품지 않고 살아간다면 나도 위선적인 목사고 여러분도 위선적인 뭐예요? 교인 되는 거예요. 이원론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대로 그 마음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찬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그 마음 가지고 이곳을 벗어난, 어디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님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신실하게. 신실한다는 그 말 알잖아요. 오늘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처럼 우리도 신실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